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다가 아유 지루하다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은 낳고만 반복되는 재미없는 족보책이라고 단정져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낳고만 반복되는데 굳이 읽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문과 혈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만큼 가계의 계보를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계보에 따라서 그들의 땅과 기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계속 후세들에게 이어져서 그 후세들도 자기가 타는 지파에 따라서 자기가 속한 가계 계보에 따라서 땅과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기가 어느 계보에 속했느냐에 따라 자기가 살 지역도 정해지고 자기가 갖고 나갈 땅도 정해지고 집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왕직과 제사장직도 계보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였지만 그 뒤를 이어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이후부터는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직은 처음부터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 외에 다른 사람이 제사장직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가문과 혈통에 따라서 자기가 살 땅도 정해지고 기업도 정해지고 왕직과 제사장직도 계보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계의 족보라는 것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조금 특이한 사람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말과 라합, 룻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다 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여권이 신장돼서 딸과 아들과 동일하게 족보에 그 이름을 오르게 되어 있지만 옛날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다른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는 남녀 차별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구약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당시에도 인구를 조사할 때에 여자는 그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집안 식구 중에 여자가 많아도 식구를 다 빼버리고 20세 이상의 남자만 인구 조사할 때 그 남자 숫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녀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여권이 없는 사회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네 여인의 사연을 들어보면 더더욱 놀라게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 다말은 끔찍한 불륜을 저지른 여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말의 남편 엘이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만 일삼은 것 같습니다. 이 엘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다말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대신 낳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자식 없이 불쌍히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고 형수의 생계를 동생이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조차 없으면 누구도 봉양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생이 대신 형 대신 그 형의
대를 이어주고 형수도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그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법적으로 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유다는 맏아들이 그렇게 일찍 죽자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합니다.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보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나 오난은 그렇게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수와 잠자를 할 때마다 일부러 임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도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맏아들도 잃고 둘째 아들도 잃고 말았습니다. 유다에게는 막내 아들 셀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이 막내 아들마저 제 형들처럼 일찍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네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유다의 두 아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건데, 유다는 생각하기를 오히려 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팔자가 사나운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내 아들이 둘이나 잃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소박 놓아서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다 장성했지만 유다는 며느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다시 자기를 부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남편의 대를 이어서 이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막내 시동생이 다 자랐는데도 자기와 짝을 지어주지 않으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이제 곡하는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는 지역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다말의 친정에 가까운 딥나에 유다가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다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지금 딥나로 오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다말은 자기의 과부 의복을 벗고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가장을 합니다. 다말은 딥나로 가는 길 옆 에나임 입구에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렸습니다. 유다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있는 그 여자가 창녀인 줄로 알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그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다말이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몰랐습니다. 결국 다말은 임신하게 되었고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대를 잇는 것이 소중해도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가족사랑, 차마 남에게 말도 꺼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가족사를 어디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보통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쉬쉬하면서 다 숨겼을 것입니다. 설령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이런 일은 밖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을 보면 이 이야기를 숨기지도 않고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다말의 이름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랐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이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불륜으로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올라있는 것은 너무나 의아한 일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나합은 여리고의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송도에 황진이가 있었다면 구약시대 여리고에는 나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합은 직업적으로 술도 팔고 몸도 파는 여자였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나합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나합은 여리고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기생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먼저 여리고에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기생 나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데 그만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지금 묵고 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기생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라합은 이미 두 사람들을 자기 집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 밑에 벌려놓은 3대 밑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성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그들은 이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떠난 지 얼마 안 됐으므로 빨리 뒤쫓아간다면 아마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라합이 여리고의 군사들을 따돌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서 그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소문을 들으니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는데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모리의 두 왕을 무너뜨렸다는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던 사람들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구나.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저는 이 말 속에서 라합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이 두 정탐꾼을 도와주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한때는 몸을 팔아먹고 사는 기생이었지만 이런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기생이 있었다면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싹 빼고 당당한 이름만 올렸을 텐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한때 몸을 팔아먹고 사는 이 기생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 있습니다. 참 의아한 일입니다. 셋째로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좀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나라로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방인이 살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압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 역전을 꿈꾸며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남편인 엘리멜렉은 죽고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모두 다 그 지역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첫째 이름은 오르바요, 둘째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압 땅에서 산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련마저 죽고 맙니, 나오미 그 두 아들마저 죽고 맙니,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 나오미는 남편 잃었지요. 두 아들 다 잃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큰 슬픔 받는 나오미는 더 이상 이 이국 땅에서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살 수 있을까? 여기 와서 남편 잃었지, 두 아들 잃었으니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 나오미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셔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큰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괜히 왔구나. 그냥 베들레헴에서 참고 있었더라면 경기 침체가 지나고 나면 다시 호황이 올 텐데 그건 못 견디고 이렇게 왔다는 이렇게 큰 불행 만났구나. 큰 후회가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이제는 더 이상 이국 땅에 살 수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들어와서 자식도 못 낳은 그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아니다. 너희가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이국 땅에 뭐로 가겠느냐. 너희는 너희 친정에 돌아가 살라고 간곡히 타이름이 이제 너희가 재혼을 해서 너희 나이가 젊으니까 이 모압 땅에서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도록 해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다시 소리를 높여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맏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계속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둘째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도 네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도록 해라.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돌보겠느냐? 너는 다시 아직 나이가 이르고 젊으니까 이곳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리고 살도록 해라. 그러나 룻은 굳은 결심을 하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룻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압 여자였지만 이 믿음의 가정에 들어와서 그만 하나님을 만나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이 말 속에 여러분 룻의 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정말 네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향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밥을 먹여주나요? 그래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십시오. 지금 보리 추수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가서 어디 남의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오겠습니다. 룻이 밭으로 나가서 보리를 베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우연히 찾아간 그 밭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는데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지역의 대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신앙을 보시고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일꾼들이 일을 잘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꾼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얼마 전에 모압 땅에서 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하기에 우리가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계속 죽고 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겠다고 저렇게 일한 것 안타까워서 우리도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말을 듣고 룻을 불러다가 말을 하니 여보게 내 말을 듣게 이삭을 주우러 앞으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항상 여기 와서 우리 집 일꾼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게.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젊은 남자들에게 절대로 자네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놓았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여기 있는 물통에 와서 일꾼들이 길러놓은 물을 마시도록 하게. 마음껏 물을 마시고 땅에 떨어진 거 얼마든지 주워가도록 하게. 그러자 룻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자기를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고마워서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나는 그대가 남편을 잃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모두 다 들었네. 그리고 그대가 왜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건 낯선 땅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도 내가 다 들었네. 자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자 여기까지 왔다면서 하나님께서 그대가 행한 일대로 갚아주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히 상을 주시기를 원하네. 보아스는 청상 과부가 된 이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이 룻의 착한 심성에 반하고만 것입니다. 얼마나 착한 여자입니까? 보아스는 그 뒤로도 히다리 아저씨처럼 알게 모르게 룻을 도와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아예 일꾼들을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저 여자에게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죽게 하고 조금도 나무라지 마라. 아무리 이삭을 많이 주워가도 나무라지 마라. 그리고 가끔씩 일부러 곡식단을 뽑아서 그녀가 주워갈 수 있도록 땅에다 이렇게 던져놓도록 해라. 아예 일부러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다 뽑아서 땅바닥에다 깔아놓으라고 시켜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저녁까지 일을 했더니 이삭이 한 움큼입니다. 한 움큼 되는 이삭을 주워다가 가지고 갔고 룻은 또 보아스가 준 음식을 싸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저녁에 가서 보여드리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얘야 오늘 어디 가서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웠느냐? 너를 도와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밭에 갔더니 아주 친절한 분을 한 분 만나게 되는데 그분에게 점심도 아주 거하게 만난 것을 많이 주고 이렇게 이삭도 마음껏 주워가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밭주인 이름이 뭐라고 하던데 들어보니까 보아스 어쩌고저쩌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고 나오니까 감격을 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산 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돌보아줄 책임이 있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란다. 이스라엘에는 기업 부르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업 부르는 제도란 가까운 친족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능력 있는 친척이 와서 그 기업을 대신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친척이 빚을 너무 많이 지어서 땅을 잃고 기업을 다 잃어버렸을 때 힘이 있는 기업 모를 자가 그 잃어버린 땅을 자기 돈으로 대신 사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빚을 져서 파산 상태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가까운 친척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대신 지불하고 그 잃어버린 밭을 사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 죽어서 그 대가 끊어지게 되면 그 가까운 친척이 남편은 이를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대를 이어주고 그 여자를 경제적으로 돌봐주는 제도가 기업 모르는 제도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바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돌봐줄 책임 있는 기업물을 친척임을 알려주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제 추수를 할 때 보리 타작을 다 끝내면 여러분 농부가 1년 중에 농사를 짓고 추수한 날만큼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아마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서 아마 그 보리 타작마당에서 누워서 잠을 잘 될 것이다. 그럼 너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위에서 누워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그의 옆에 눕거라. 그러면 보아스가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시킨다는 게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저 다른 남자 곁에 가서 누워라 이런 말을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가 이 룻의 기업 물을 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였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발치부를 들고 그의 곁에 누워서 정식으로 청혼을 했고, 보아스는 그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룻을 품어주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고 왕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는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다른 사람이 아닌 모압 여자 룻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연은 더욱더 기구합니다. 다윗 왕이 하루는 오후 늦게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그만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리따운 것입니다. 다윗이 그 여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저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인가 알아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서 알아봤더니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충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자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병사 우리아의 아내였음을 알고도 그를 데려다가 그만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다윗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그 부인을 불러다가 그만 동침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일국의 왕으로서 참으로 하렴치 않은 짓을 한 것이죠. 나중에 밧세바가 자기가 다윗의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면 다윗은 왕으로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어떤 백성이 그런 왕을 따르겠습니까? 남편은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 사이에 그 아내를 데려다가 불륜행각을 저질렀으니 다윗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야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이 부끄러운 짓을 숨기려고 얼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왔습니다. 얼른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에게 건강하게 음식을 먹이고 난 다음에 얼른 자네는 집에 들어가서 자네 아내와 편안하게 쉬게, 그러면서 특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어쩌든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켰더니, 이 충성스럽고 너무나도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 집에 안 가는 것입니다. 가만 다윗 왕이 서로 보니까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 왕을 지키겠다고, 이 전쟁 시기에 왕의 지금 안전을 지키겠다고 왕궁 성문을 지키면서 그 성문 문지기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왜 내가 자네에게 특별 휴가까지 주었는데 자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지 않고 여기에서 왕궁을 지키고 있는다. 우리아가 하는 말, 지금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내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저는 이 왕궁 문을 지키면서 여기에서 나를 새겠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범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 편지를 한 장 써줍니다. 자네는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보여주게. 그러면서 요압 장군만 볼 수 있는 편지로,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써줬냐면, 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게. 그 편지를 우리아 손에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아가 또 우직하게 그 편지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주었더니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읽고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으나 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정말로 적의 화살에 고슴도치같이 맞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다윗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모자라서 자기의 이 부끄러운 죄를 가리려고 살인교사죄까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다윗과 밧세바의 파렴치한 행각을 숨김없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이 여러분 누구에서 태어났느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일부러 드러나게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 네 여인은 하나같이 부끄러운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족보를 마치 자기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족보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야 될 땅도 정해지고 자기가 갖고 나가야 될 기업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족보를 내세우기 위해서 부끄러운 과거는 다 지우고 자랑스러운 업적만 크게 부각시키는 등 족보를 편집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차라리 숨기고 지워야 될 그 부끄러운 이름들을 있는 그대로 다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왜 이처럼 부끄러운 가족사를 가진 그 가문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고르고 골라서 정말 정결한 가정에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깨끗한 족보를 가진 가정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이 오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린 그 첫 시작을 이렇게 죄로 얼룩진 족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했을까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점철된 인간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네 여인을 일부러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인생을 다 품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용납해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불륜으로 자식을 낳은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술 팔고 몸 팔던 기생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이방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외간 남자와 간음해서 임신한 유부녀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저지른 이 네 여인이 거룩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복음입니다.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남보다 깨끗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청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듣고 항변합니다.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도 다 구원받는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값상구원입니다. 기독교는 값상구원을 전하는 종교다. 그렇게 여러분 항변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 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아이고, 나도 저런 죄인이었는데, 나도 저런 여인들처럼 부끄러운 죄인인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나는 더 부끄러운 죄인인데 이를 어찌할꼬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시며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흠없는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가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실 거예요. 나는 아무리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녀도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닐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닐 자격도 없는 남자입니다. 나는 교회 다닐 자격도 없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안 받아주시는 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허물 많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비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까이 오셔서 죄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두 팔을 활짝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을 지고 고뇌서 홀로 쓰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죄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 마음에 쉼과 평안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 지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못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빈속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죄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평안과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로 점철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더러운 인생을 주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